가정의 달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가정의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고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서요. PPT도 보고 또 그러면서 약간 강의를 하듯이 좀 약간 다르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가 집에서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라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라는 가치를 아버지 스스로도 외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화 얘기 잠깐 함께 할게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국제시장?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더라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재미있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물론 역사적인 팩트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영화도 많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가치를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저의 아버지가 가장 많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그 시절의 저의 아버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아버지에게 듣던 이야기를 영화로 짧게나마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과거에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굉장히 몇몇 부분 있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내 자식들은 편안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는 한 가지 일념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6.25 남침 전쟁 때 9살인가 10살이셨어요.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셨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자녀들 먹여 살리겠다고 똑같이 그 일하셨던 모습들이 그 영화의 몇몇 장소에서 같이 제가 오버랩되면서 지금도 좀 마음이 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과거 우리 아버지들이 일궈놨던 그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고요, 폄하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왜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놓은, 그리고 지금 아버지들이, 지금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폄훼를 하나? 우리 아버지들의 설 자리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성경은요, 아버지들의 가치를요,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2023년인가요? 베트남에 참전한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 국민들을 학살했다고 하면서 베트남 가족에게 보상해줘야 된다는 판결이 우리 법원에서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몰라요. 그 판결을 한 사람들이나 또 참여연대 같은 이 좌파 단체들은 대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홍보합니다. 저는 굉장히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전쟁을 아냐고. 그 자리에 있어 봤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왜 당신들은 6.25 전쟁 때 소련군이, 중공군이, 인민군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어머니들을 학살했던 사건들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으냐고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요. 맨날 군인이 어떻고 저쩌고. 만약에 본인들이 그 전쟁통에 있어 보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베트남에 전쟁에 참여했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이게 한 두세 번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요, 딱 그때 되면 벌써 눈이 빨개져요. 그 슬픔과 어려움을 영혼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여러분,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요, 우리 아버지들이 베트남에서 참전하면 돈을 버니까 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가신 거죠.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러면 월급을 다 받은 게 아닙니다. 절반인가 3분의 1밖에 받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다 은행에 저축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저축해야 그걸로 이제 기업에게 투자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거 아닙니까? 다 그거를 인정하고 그렇게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못 받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아버지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감사할 줄 몰라. 아버지들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옛날에 어느 청년들이 많은 이제 교회에 이제 있었는데요. 두 자매가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니까 전 막 말합니다. 두 자매가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 너무 엄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상처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빠가 못됐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아빠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초청됐대. 그 아버지를 제가 만났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중견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예요. 그 아빠는. 그 아버지가 워낙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우리 자식들만큼은 내가 배골치 않게 살아야겠다라고 진짜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씩 살아서 기업을 이뤘어요. 웃긴 게 그 자녀들은요, 그 엄마들은 뭐죠? 에쿠스 타고 다녀요. 엄청나게 비싼 거 타고 다니고, 아니 생일 잔치를 호텔에서 했대. 근데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아빠를 욕할 자격이 없다고. 감사한 줄 아냐? 아버지에서 한 번도 감사한 줄 모르냐? 말은 해봤냐?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아버지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읽어보세요. 난 못 읽겠어. 눈물이 나가지고. 이때 저희 아버지도 불신자였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심겨놓은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감을 다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아빠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저희 아버지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1초도 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감으로 힘들게 공부시켜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식들은 아버지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딸들은 페미니즘에 빠져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산 한남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뭐예요? 그런 틈을 노려서 펴먹고 권력 얻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아버지들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들을요, 가정의 제사장이다, 가정의 목회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를 보면요, 약간 이 국제시장이나 한두 가지밖에 없고 다 무슨 얘기냐, 콘텐츠나 영화 이런 것도 다 엄마예요. 엄마. 엄마를 부탁해. 아빠는 부탁하면 안 돼? 왜 아빠는 부탁하지 않고 엄마만 부탁해?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콘텐츠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과 사랑은 없고요. 다 엄마예요. 물론 평소에도 많은 시간 엄마하고 보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빠의 고생과 그 사랑과 열정은 어디가 있냐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지웠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페미니즘의 이 광풍이 한국에 불면서 남자들, 특히 자기 아빠에게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죽음에 이르는 사상을 가득 넘쳤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의 자리를 지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라 했어요? 자신을 페미니즘 대통령이니 뭐 어쩌니 떠들었어요. 아버지 어디 갔냐고, 아버지.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을요, 우리나라 국민이나 인간으로 취급하기 싫어요. 왜 우리 아버지들 고생해서 세워놓으신 이렇게 한 이 나라에 대해서 지네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왜 우리 아버지들 그 고생한 것에는 감사한 것이 한마디로 없어. 저녁이 있는 삶을 달래. 그런 모토를 걸어줬었어요. 노동 시간을 다 줄이세요. 그래서 저녁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다 이게 아무 소용 없는 소리라는 걸 압니다. 아버지들이 그만큼 시간을 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편안한 저녁을 보낼 수 있어요. 거기서 대해서 감사하자 이런 말을 해야죠. 또 이번에는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아니 이 사람들 다 똑같아. 4.5일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게 일하면 처자식들이 공부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옵니까? 이상한 법 통과시켜가지고 기업은 전수 다 일자리 없어지고 저녁이 있긴 하겠네요. 직장이 사라지면 와서 저녁은 먹겠네요. 그러면 그 저녁은 참 맛있을까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제정신 박힌 사람 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가 지붕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 떼양볕에서 한 달만 같이 일하면 저런 소리는 싹 사라질 거예요. 땀 흘려서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들의 고생을 왜 이렇게 폄하를 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남발하고 국민들의 삶에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돈 뿌린다 그러죠 또. 여러분 주 4.5일제 하면 가정에 더 충실하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주 5일제에 대한 말이 나왔었어요. 그럴 때 정신없는 목사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주 5일째 되면 토요일 날에는 가족들하고 보내고 주일 날은 모두 교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교인들이 그때부터 줄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일했냐?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렇게 일했다고요. 주말이 어디 있어요? 주말이 아버지들이 일하는데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광화문에 물이 이렇게 찼는데도 양복 입고 출근했다고요. 지금 너무 편해요. 전 다시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4.5일째 5일째 없애버리고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사람 일하고 그때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요. 여러분 오히려 아버지들이 가정에 더 충실했고요.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감사했고요. 주일 성수 더 잘했어요. 그때. 신기하죠.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었어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었는데 그때 주일 성수를 더 잘했다니까요. 지금보다. 중요한 건 뭐냐? 돈이 아니에요. 무슨 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기 낳으라고 돈 줘봐요. 애 낳냐? 가정, 아버지의 존재와 의미와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 사상적으로, 가치적으로 명확하게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거 없애버리고 돈 주고 무슨 주 4일째가 아니라 주 3일째를 해봐라. 가정에 충실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명확한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풍을 가지고 자녀 인권이 어떠니 여성 인권이 어떠니 이런 말 다 틀린 소리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려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입각한 가치관을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가져야 됩니다. 왜? 자녀들도 크면 여러분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부모나 자녀들 모두가 가정 내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바른 인식을 가져야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저녁이 있든 없든 그 가정은 원만한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아름답고 출산율도 올라가요. 그래야. 돈 뿌린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기 낳는다고 한 3천만 원 준다면 낳겠어요? 택도 없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죠. 한 4억, 5억 정도 주면 혹시 모르겠다, 그지? 주려면 뭐 20만 원, 30만 원 주지 말고 한 달에 막 1인당 한 4, 500만 원씩 주던가. 여러분 출산율 올린다고요? 수백억을 지금 뿌렸어요. 수백억을. 200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더 줄었습니다. 돈 가지고 안 돼요. 돈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빠가 또 아버지들은요, 또 형제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성숙한 모습이고요. 아버지들은 그런 모습을 갖추셔야 되고요. 가족들은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만드는 아버지인지를 알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크게 성경적으로 두 가지만 크게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개혁주의, 이 청교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과 관계를 맺어 오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나타내셨는데 특히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요. 가정의 대표는 가장이었어요. 가장. 아버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표자였어요. 아버지 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더라도 항상 가족을 대표하고 했던 것은 가장들,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맺었던 언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구약의 역사는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예표예요.
이 히브리 민족 사이에서 맺었던 언약을 보면 당시 시내산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누구냐? 자신의 부족과 가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들이었어요. 새로운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이유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시고요. 교회를 신부로 하죠. 이유가 뭡니까? 신랑이 뭐예요? 가장이에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된 믿음의 가정인 교회의 가장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왜요? 가장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은 어떤 사람이냐? 중보자적 위치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람.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아버지를. 가정의 대표자는 아버지인데 중보자적 위치와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가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중보자적 사역이라고 하냐면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그 가족과 권속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중보자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역이 있는 겁니다. 19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된, 가장이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들과 권속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가르칠 내용도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그 도를 배워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공도는 뭐냐면 그 법 아래에서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공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요. 누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런 중보자적 사역을 아버지들에게 주님은 행하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킨다는 의미는 단순히 어떻게 보존하고 어디다 이렇게 뭡니까? 이게 사물함 같은 데 놔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육과 돌봄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만대에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라. 그러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버지가 가르쳐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이 가정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는요, 청교도 개혁주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통계시라든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어젯밤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뭐 이래가지고 목사님 어저께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좀 갖다 주래요. 이런 거는 많이 들어도 좋아요. 뭐 이게 여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정은 누가 가르쳐요? 아버지가. 교회는 목회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도 교리에 맞지 않게 명확하게 이 신학에 맞지 않게 전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신학에 정확하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명령하신 대로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룬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적 사역을 하는 세 가지 단위와 인물이 있는데요. 가정은 아버지고요.
교회는 목회자고요. 국가는 국가 원수예요. 정부예요. 대통령, 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권속들에게, 자기에게 책임 맡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가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국가 원수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 형벌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권속들에게도 엄청난 악영향과 징벌이 행해져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를 했어요. 그렇죠? 그 자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범죄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왕이 범죄를 했어요. 그 국가 단위로 징벌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아버지, 목회자, 그리고 국가 원수는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권위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과 악영향 앞에 같이 놓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잘못해 보십시오.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아버지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얘기하면 공부해야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들은요, 우리 아버지들은 교회 안에서도 충성된 일꾼이요, 직분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성숙과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고 교회의 직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정통적인 교회는 다 아버지들이 직분자예요. 왜 장로, 안수집사 그분들이 아버지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앞에서 나서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니까요, 교회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져요. 여기에 이 사역을 제대로, 안 넘었구나. 이 사역을 제대로 한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가랴의 이름의 의미고요. 아비야 바녀의 제사장입니다. 사가랴가 활동했던 시대는 로마 황제로부터 통치를 받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역은 헤롯에게 위임돼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자신의 권위 아래 들고요,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목사들 목줄 잡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때 신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기란 정말로 어렵겠죠. 그러나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훌륭히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던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해 보면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사가랴와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그 맡은 직분을 이 사람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수행을 했던 겁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로움을 저버리지 않고요, 당대의 제사장 중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어릴 때부터 이런 아버지에게 양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주의 사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백지 상태로 그냥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거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렇게 사역했던 아버지의 모습에, 그 제사장 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탁월한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언약의 대표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아버지들이에요. 그리고 가족은요, 그 장로, 연장자, 아버지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가족 단위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라는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민족 안에 담아 놓으시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가정의 모형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족이라는 한 개인적인 가족이 하나님과의 백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지금 신약 교회의 모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교회 모습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배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회중들로 이 성막 주변에 모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예배하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회중에 모였을 때에 그냥 막 흐트러져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모였어요. 가족 단위로. 가족과 시족, 부족의 우두머리인 장로들이 뭡니까? 가장이, 아버지들이 대표에 나서서 예배를 수행하고 그리고 주요 사항들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장로 제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장은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가족 모두를 이끌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가족들 모두가 예배에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을 배우는 모든 시간을 아버지가 가족들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을 때 옷차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옷차림, 그리고 성경 찬송가를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배울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배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배웠는지를 다 확인했던 것들이 누가 했냐? 아버지들이 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아버지들이 반드시 주일날 와서 해야 될 일들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 그 청교도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었을 때 그 미국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가끔 그런 게 나와요.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보면 아버지들이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들 다 깨워요. 아버지들이 깨워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음식을 준비하죠. 그러면 아버지들이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다 점검하고 옷 제대로 입었는지 정장을 다 입혀요. 다 정장을 다 입히고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다 했는지 아빠가 점검을 합니다.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옛날에 그런 상황들이 옛날 영화에는 드라마에는 가끔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차를 타고 오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냐? 점검을 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뭐 들었냐? 아버지들이 점검을 하죠.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은 자녀들 중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자녀가 있죠. 그러면 맨 먼저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 어디 갔냐?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은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졸고 있고 말씀을 공부 제대로 안 하면요, 장로님들이 가정신방을 그날 그 주에 갑니다. 그 주에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딱 앉혀놓고 당신 자식 어떻게 키웠냐? 라고 얘기하는 게 장로님들이 했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청교도 시대 때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장로님 오신다. 장로님의 발걸음이 들린다. 이거예요. 오면 딱 앉아가지고 가족들 쫙 앉혀놓고 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이런 것들이 없어졌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항상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최우선순위였어요. 어떻게 가르쳤어요? 어디서 가르쳤어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있을 땐지. 그러니까 부모의 교육은 때와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학교 다니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이 교육의 장소예요. 밥을 먹는 식사 자리,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 세상에서 누구와 있는 자리, 모든 자리가 그 말과 행동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통제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애가 식당 가면 밥을 먹는지 뛰어다니는지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카페나 식당마다 뭐가 늘어요? 노키즈존이 늘어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보세요. 미국이나 미국 중상층 이상이나 일본의 가정들 보면 애들이요, 식당이든 어디서 앉아서 밥을 먹죠. 움직이질 않아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움직이질 않아요. 화장실 가려면 몰래 엄마나 아빠한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만 왔다 갔다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한국은요, 전출 돌아다녀요.
중국 사람들 뭐라고 그럴까? 안 돼. 못 돼요.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똑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가정들을 보면요, 움직이질 않아요.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교육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언제 가르칩니까? 제한된 어떤 시간만 활용해서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온종일이 교육의 시간이에요. 부지런히.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면 칼이나 도끼 같은 것을 날카롭게 갈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듣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다고, 목사라는 저도 한마디 한다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곡해해서 성경 구절이 담은 조그만 상자를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것은 뭐예요? 손은 항상 움직이는 거죠. 사람의 말과 행동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나아요. 이 우리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 적절하고 상황에 맞는지, 신앙적인 말과 언행인지, 행동인지, 어른들을 만났을 때 제대로 말의 표현이나 행동이 어른들을 만났을 때 상황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손목에 매는 거예요, 말씀을. 이마에 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에 딱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 삶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삶의 가치관의 정체성을 성경으로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그 말씀을 이마에 붙여라.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든지 교패를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방에다가 이렇게 무슨 축복의 말씀 이런 거 걸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걸어두면 좋겠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학에 바탕한 성경 중심적 가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신명기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동일한 말씀은 출애굽기나 신명기 11장에도 나와요. 그 신명기 11장은요.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쭉 말씀하고요. 뒤에 부분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쭉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11장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축복들은요. 아버지가, 가장이 이런 책임을 온전히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복들은요. 아버지들이 가정의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다했을 때에 풍성하게 얻는 복들이에요. 형제들 잘 들으세요. 성도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30년 넘게 사역을 했지만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엄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과 아빠 엄마가 같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의 자녀들의 삶과 신앙은 여러 가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대체적으로, 물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신앙과 삶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특별히 아버지들이 신앙이 없죠. 저는요 굉장히 많이 봐요. 자녀들 중에 절반 정도는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을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그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을 언급한 것은요.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뿌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뭡니까? 가정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가정에 흐르도록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아버지들이. 바로 이 말씀은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일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누구에게? 아버지들에게.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이며 목회자인 아버지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어요. 물론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자녀들을 주로 양육하는 분은 어머니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또한 경제적으로 가정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아버지들은 옛날부터 집에서 자녀 교육은 엄마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가정의 목회자는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나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양육을 할 때 그 양육이 제대로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권위를 아버지는 중심을 딱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어머니들에게 이양해주고 힘을 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건 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제대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위를 어머니에게 이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질문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일하고 끝나면 집에 와서 뭐 물어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성경적인 거예요. 딱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아버지들 두 가지 질문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냐? 두 번째, 엄마 말씀 잘 들었냐?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안 하죠? 질문 안 해요. 이게 기본 질문인데요. 너무나도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딱 볼 때에 제대로 일을 안 하죠. 자기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너 왜 엄마 말씀 안 들었어? 이건 뭐예요? 이 말 한마디가 아빠가 엄마의 양육자로서의 권위를 함께 인정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엄마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존경심이 생기는 겁니다. 윽박 지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리친다고.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이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미국 사회를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미국 사회를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또 유튜브 영상 보면 뭐 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은요, 그래도 청교도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정들을 보면요, 미국의 일반 중산층 이상의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집에서 있는데 엄마가 자녀에게 뭘 시켰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녀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 보면, 애들 보면 엄마들을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됩니다. 엄마 바보야? 뭐 싫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죠. 아빠가 들소처럼 달려갑니다. 아이들에게. 성질 급한 아빠는 당장 옆에 있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들어가요.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고. 미국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식사 예절부터 하나하나 귀에 피가 나도록 가르칩니다. 무슨 영화에서 그런 재밌는 영화에서 보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은요, 정말로 하층민, 무식하고 못 배우고 술과 나에게 찌든 우리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많아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함께 어디서 공부하겠다고 갔던 곳이 있어요. 이게 영어하고 성경 원어를 배우는 곳이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배우는 곳이었어요. 뭐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보면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애들이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 그 애들이 더 순수해요. 순수하고 순결해요. 말하는 거나 정말로 예의 바르고요. 깨끗합니다,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옛날에 이제 미국 기독교 음악 선교단체 중에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제가
젊었을 때 있었던 고양시 원당에 오는 일이 있어서 어떻게 저하고 아는 분이 연결돼가지고 그 단체를 이제 고양시에 초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박 2일 정도 같이 서포트도 하고 가이드도 했었는데 다 20대의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의 열정이 있고요. 사람들이요. 순수하고 깨끗해요. 7월달, 8월달에 왔거든요. 엄청 더웠을 때잖아요. 제가 정말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음식이 안 맞으니까 힘드니까 이제 햄버거집을 데려갔어요. 햄버거집을 데려갔는데 한여름에도 여자애들도 반팔 밑을 안 내려가요. 그리고 롱스커트를 입고 다녀. 긴 거를. 그런데 햄버거집을 갔어요. 날씨에 거의 팬티 바람으로 햄버거 먹고 있는 건 한국 여자들이에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밖에 나오죠? 옷을 깔끔하게 바꿔 입고 나와요, 애들이.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도 청교도 정신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상한 것들도 많지만은. 근데 우리는 안 좋은 것만 보잖아요. 좋은 거를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한 달을 선교단체를 해서 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걸 하려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외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해요. 20대 젊은 애들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것만 보죠. 막 뭐 미국 애들 자유롭게 이상하고 그건요 수준 낮은 애들. 우리가 보고 배워서는 절대 안 되는 애들. 미국 중산층 이상들은요 장난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공부할 때 색깔 연필을 사서 저희들이 이렇게 줬거든요. 처음 받아본대요. 샤프 가지고 쓰는데 걔네들은 연필 갖고 있어요. 연필 갖고 공부해요. 너무 풍족하고 너무 많은 것을 줘요. 여러분, 그걸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 교육에 관여해서 아빠들이 엄마들이 치맛바람 날리면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학교에 와서도 세상에 나와서도 얼음 무서운 줄 모르고 아이들이 까불고 다니는 거예요. 이 나라 교육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애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이 첫 번째예요. 아니, 아버지가 첫 번째예요. 애들 위주의 교육?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들 위주의 교육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왜 교육받아요? 한 사람이 이 철없는 아이들이, 지식이 없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 사회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이죠. 애들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뭘 배워야 되는지, 사회에서 너희가 나가서 뭘 해줘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게 교육이라고요. 그런데 봅니까? 좌파들이나 정교조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가정에서 부모 무시하고 교사 무시하고 아이들 교육 중심이다. 아이들 인권이 중요하다.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세상에서 그 열매를 본인들이 먹고 있어요. 근데 왜 자기 성찰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원 넣고 있는 부모들한테 뭐라 그래? 민원 넣고 있는 그 40대 부모들 누가 만들어내냐고? 본인들이 그렇게 가르쳐놨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또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거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무산됐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무산됐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 때도 다 무산됐어요.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요 이거 법 없애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추세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저 어떤 나라는요 15살인가 14살짜리가 죄를 지었어요. 사형시켰어요. 전 세계는요 전 세계하고 한국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에 정치인들은요 관심 없어요. 왜 그 사람들 말 듣고 있습니까? 자기들 표 얻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가정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아는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도 어른들에게 잘하고 직장 생활에도 잘해요.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는데 학교에서 배울까요? 학교는 더 이상한 거 가르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큰 아이들이 여전히 나이는 들었고 철은 없어요. 사회에 나가보세요. 더 이상 배울 데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는요 그런 애들 그냥 왕따시키고 관심도 안 가져요. 사회에서 매장돼요. 현대에 와서 부모들의 역할, 특별히 아버지들을 자녀들과 떼어 놓으려는 원수 사탄의 계략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성경은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이며 자녀들은 그 사랑의 열매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버지들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언약의 대표자요.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양해야 되는 권위와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또 형제들을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자녀들이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여러분들의 등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